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25년의 두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새삼스레 참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하는 말 있잖아요.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 40대는 그리고 50대는 60대는 하면서 점점 이제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죠? 네. 저도 하루하루가 정말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점점 빠르게만 지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자가 여러 가지를 다짐하셨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보다 하나님께 더 드리려고 하는 그런 다짐들을 각자가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겠지만 새해 이 같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올해에는 좀 더 주님 뜻에 살아야지. 올해에는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해야지라는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맞죠?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에 기초하여서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은 교회에서만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 때로는 동호회 같은 것으로 우리는 사회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으로 집중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사셨을까라는 거죠. 정말 좋은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현대 사회는 너무나 복잡해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준을 세워두어도 내가 처한 상황에 맞춰서 볼 때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새해의 다짐처럼 조금 더 주님 뜻에 맞춰 살기 위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답이 되어 줍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설교를 끝내버리면은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성경 속에서 십계명, 곧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부작용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 쌀 한 톨까지도 11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철저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큼 굉장히 율법에 철저하게 맞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아문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였죠. 그러나 그들의 속은 회칠한 무덤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에만 젖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반대로 그럼 이러한 율법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십계명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준이 없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처음에는 자유한 것 같지만 우리는 곧 사사기 시대의 혼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우리가 세워진 질서와 규칙들이 없다면은 교회에서도 혼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극단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주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잘 나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새벽 찬양대에 나오는 것,
아니면 그냥 내가 착하게 사는 것, 뭐 다양한 대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정리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원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런 요구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요구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왜냐하면 10계명만 봐도 당장에 10가지나 되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이 굉장히 두껍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까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많은 내용을 정리해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경의 핵심을 요약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장로교가 헌법으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서 성경의 진리를 해설한 해설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91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이냐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은 무엇이고 이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 두 가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고 두 번째 말씀 성경 구절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만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고 여기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따르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것을 분별하여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그냥 제사와 번제를 드림같이 어떠한 형식으로서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순종하는 것,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랑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해 봤을 때 올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셨죠? 그 뜻은 무엇이죠? 라는 것입니다.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인 10계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은 천지 창조 때까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그때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처음에 주셨죠. 그리고 이것은 10계명의 원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10계명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천지 창조 때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죄라는 것이 없었지요.
그리고 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도덕법을 지키라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어서 알아요. 근데 이 도덕법이라는 거 조금 생소한 단어죠. 그러면 이 도덕법이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도덕법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 인류에게 향하신 이제 영원한 기준과 규칙을 얘기해요.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도덕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어디 나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외모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게 바로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죄가 없을 때 아담은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순종한 것들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게 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진 이 도덕법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아도 하나님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웃을 보아도 이웃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기이 여겨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행동인지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이 도덕법,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진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셨던 이 도덕법을 인식하는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덕법을 죄인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주신 게 바로 율법과 십계명입니다. 글로 주셨죠. 우리가 죄인인 우리도 알아볼 수 있게끔 주신 게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도덕법을 죄인인 인간이 볼 수 있게끔 이제 글로 주신 게 율법과 십계명인데, 근데 죄가 없을 때는 글로 기록하지 않아도 다 알았죠. 그렇죠? 아담도 다 알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도덕법을 인식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십계명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죄인인 우리는 이것을 지킬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없죠. 근데 우리가 눈에 보여도 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이 과연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러면은 이거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율법 그 자체는 선하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 자체로는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때문에 율법 못 지킬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것을 못 짓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율법의 기준도 주님 좀 낮춰주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인의 기준으로 본인의 성품에 맞춰서 주신 게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 율법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황 이렇게 된다고 해서 율법을 자꾸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기준이 자꾸 바뀌게 되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영원한 말씀이 조금씩 후퇴하게 된다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의 율법적인 기준은 여전해요. 그리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도덕법, 즉 눈으로 보여진 도덕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쓸모가 없을까요? 우리에게? 아니죠. 율법은 선하고 그 자체로도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도 첫 번째로 유용하고요,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유용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유용한 게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율법이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유익한 줄 알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대요. 그러면 그 율법의 유용성에 대해서 조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왜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냐? 이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고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돼라는 것들을, 의무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 율법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려주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동시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것으로 하여금 율법이 딱 제시가 됐을 때에 내가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지, 이것을 깨닫게 하고 죄인인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율법을 지킬 못 지키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는 답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필요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덕법은 모든 인류에게 거울을 비추어 보듯이 진짜 자기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너는 돈 많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너 인기 많으니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도덕법,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진짜 나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진짜 나의 모습,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 죽어가는 진짜 모습을 비춰주게 한다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해주고 이 세상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찾게 되는,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율법이, 이 모든 사람을 위한 율법이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인류는 우리가 알듯이 원죄로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죄를 향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신기한 게, 그렇게 인류 안에는 원죄가 있어서 계속 흘러가는데 이 사회가 유지가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이 율법이, 이 도덕법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그 도덕법이 이것을 억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나마 이게 억제시켜 주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도덕과 양심이라는 게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이로 인해서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극악무도하고 무질서한 상태로까지 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도덕법 모든 인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적대심이나 그런 것들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제 도덕법, 그게 하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듯이 또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특별히 유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악한 본성을 깨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한 속도라는 것이 없으면은 자신이 가속하는 것을 모르겠죠, 그렇죠? 근데 제한 속도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닫게 돼요. 마찬가지로 율법도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때문에 율법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또한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진로와
진노와 저주에 마주하게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즉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을 정죄함과 동시에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인도자의 역할, 이제 옛날 성경으로는 초등성생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역할을 하고, 이 율법은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에게도 큰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심판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애쓸 필요가 없죠. 이제 우리는 율법의 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에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율법을 사랑하게 만드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희생하시면서 나에게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했을 때에 마침 하나님께서 나와 자신에게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어울리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하나의 규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길게 풀어 설명했지만 종교개혁자 칼뱅은요, 이것을 세 가지 용법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율법의 일용도는 뭐라고 정리했냐면, 죄를 깨닫게 하고 억제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죄가 그나마 억제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제2용도는 뭐라고 요약했냐면, 스스로 자신이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의 3용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그러한 경계선이 아니라 나의 삶의 규범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규범이 있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끔 10계명의 글로써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10계명은 어떤 것이냐라고 살펴봤을 때에 이 10계명은 굉장히 특별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직접 써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에 다른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돌판에 직접 써주셨다라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10계명은 특별하다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10계명은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또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이것을 무엇으로 요약을 하셨냐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라고 이 10계명을 요약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이 둘도 칼같이 나눌 수 없는 것은, 신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확 나눌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10계명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10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짧게 풀어보면은 돈, 권력, 명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짧게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런 게 있죠. 하나님, 내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극단적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번에 중간에 이거 한 번만 내가 불법을 저질러서 내가 돈을 벌면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큰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옳은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그 불법을 저지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돈을 우상으로 여겨서 이 돈이 있으면 주님 일을 할 수 있겠지라고 우상을 섬긴 거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돈과 명예를 우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에 그냥 하나님, 그냥 나의 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냥 헛되이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일주일간의 우리 안에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삶을 미리 우리가 잘 정돈을 해가지고 주일에 영향이 되지 않게끔 우리가 지난 6일간을 잘 시간을 써서 주일에 온전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인데, 이거는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 동등한 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 이 모든 관계 가운데서 이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이들을 향한 의무를 지키라는 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 가운데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살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 미움, 질투, 나쁜 말, 분노,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죠. 간음하지 말라는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나만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순결까지도 보호해 주는 게 바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동시에 단정치 못한 행동과 말과 행동까지 금하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인데, 여기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증진하라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재산을 불리는 건 좋은데 합법적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됨과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족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10계명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봤는데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10계명에는 한 가지가 더 존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10계명 서문이죠. 10계명에서 이 서문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서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10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는 10계명 이제 서문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무개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죠?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여호와란 이사야 44장 6절에 의하면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없으며 절대적인 주권을 지니신 분,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뜻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와 관계를 맺어준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 지키면 하고 아니면 벌 주는 그런 관계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서 유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관계 맺을 거야, 이제 내가 너와 하나님이 되면서 너와 끝까지 같이 갈 거야 라고 해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10계명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0계명 서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0계명은 구원 이후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 종되었던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는데 거기서 구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신 포인트가 뭐냐면 이 십계명을 주신 타이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전에 너가 이거 지키면은 내가 구원해 줄게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구원하신 이후에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과거에는 너가 죄인의 종로로 타며 살았지, 이제는 너가 나로 인해서 자유케 됐지, 이제 하나님이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나의 백성답게 살자. 근데 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해라고 해서 주신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제는 너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선 안 돼. 너 다시는 종으로 돌아가지 말고 앞으로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더 높게 고귀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너가 이 십계명을 지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죄인의 삶을 쫓지 않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보면 십계명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에게 이제 팔려갔는데 값을 주고 다시 사와서 이제 나와 같이 살 거야, 이젠 당신은 더 이상 팔린 노예로 살지 않을 거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노예로 살지 않고 건강한 부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이것을 같이 지켜나가자. 우리 이것을 지켜나갔을 때에 당신이 다시 죄로 넘어가지 않고 죄 종노릇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준 게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죄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것만을 지켜서 우리가 죄로 넘어가지 않고 이것을 지켜서 우리의 사랑을 좀 더 키워가자. 우리가 이것을 지켜서 보다 좀 더 깊게 교제하고 우리 아름다운 사랑을 계속 이어가자라고 했을 때에 최소한의 기준을 주신 게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 서문을 통하여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면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를 가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어요. 이것은 또한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딱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그 타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감사로 지켜야 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어해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는 죄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이 되어주는 이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 계명까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것인 네 번째 계명의 요약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무엇을 사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즉 죄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게 됐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1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으로서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엇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 대한 것을 담은 6계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 이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내 옆집 사는 게 이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즉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제 도움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라고 묘사하면은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달라지나요? 닮아가나요?
닮아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런 주님을 닮아가는 결과가 바로 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계명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도덕법이라는 것에 최초로 계시하셨으며 죄인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이 십계명이라는 것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율법 자체로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고 이제 죄를 억제함으로써 인류가 파국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단순히 우리가 지키면 상 주고 안 지키면 벌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봐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어떠한 관계냐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값주고 다시 사셨고 또한 다시 그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다시 죄에 빠지지 않게끔 다시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끔 하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그리고 지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함으로써 우리 더 깊은 교제를 하자라고 해주는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 우리가 날마다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통로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간 십계명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각 계명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의미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